와, 정말 완벽한 함정이었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 한마디로 정적들의 교묘한 계략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지 성경 속 아주 유명한 그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져야 할 의무,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2000년 전의 놀라운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참 기묘해요. 아주 기묘한 동맹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평소라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두 집단이 손을 잡은 겁니다. 자, 한쪽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던 민족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로마에 딱 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던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이 둘이 손을 잡았다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조합이냐면요. 비유하자면 마치 독립군하고 친일파가 우리 같이 작전 하나 짭시다 하고 모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잖아요. 서로를 향한 그 엄청난 불신과 증오심은 잠시 접어두고 이들은 오직 한 가지의 교활한 목표를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의 덫에 걸리게 만들자는 거였죠.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라고도 아니오라고도 절대 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올감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금 내지 마시오 라고 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체포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세금을 내시오 라고 하면요?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던 동족들에게는 그냥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모든 지지를 한순간에 잃게 되겠죠. 이건 진퇴양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한 대로 예나 아니오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아주 뜻밖의 정말 간단한 요청 하나로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시죠. 먼저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러고는 이 골치 아픈 정치 논쟁을 아주 현실적인 무대로 확 끌고 오시죠. 바로 세금 낼 돈 한번 보여주시오 라는 이 말씀으로요. 바로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주저없이 로마의 세금 동전인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아마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자기들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이게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왜냐고요?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로마 황제의 형상, 심지어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문구가 새겨진 동전을, 바로 그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사실이 딱 드러나 버린 거죠. 그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동전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동전 하나로 예수님은 이 논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세금을 내냐 마냐 하는 그런 정치 문제를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의 문제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지혜로운 답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 말씀으로 그들이 쳐놓은 덫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바치라는 이 동사예요. 이게 그냥 준다, give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원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빌린 걸 되갚는다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다는, 그러니까 상환한다는 느낌이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로마가 만든 길을 걷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화폐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분의 말씀 후반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평행 구조를 제시합니다. 한번 보세요. 동전에는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그 동전은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과연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 우리 존재의 진짜 주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저 수많은 선택들의 합이 아니라 두 종류의 다른 빛,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한 빛과 하나님에 대한 빛을 갚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의 책임이 있는 셈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충실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시간, 재능,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무게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국가는 우리에게 돈의 일부를 요구할 뿐입니다. 일시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건 영원한 차원의 이야기예요. 결국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삶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당신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